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 표적 가운데는 오늘 새벽 월삭기도회 때 주신 치유, 신유의 은총이 포함되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중간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즉 나으리라. 그 말씀 속에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120명 그 무리들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럴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방언, 그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방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진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방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번 더 살펴봤는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한다라고 했죠. 방언 기도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한다 했고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에 방언 기도 많이들 하셨나요? 지난주에도 방언 기도였어요? 뭐 이런 방언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방언은 매우 소중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백용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더라.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경건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방언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1년도에 정식으로 전도사가 됐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뭐 교육전사 했던 거 빼고도 91년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으니까 목회를 벌써 33년을 했어요. 담임 목회만 따져도 28년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했겠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모하는데 안 돼. 정말 사모하고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할 줄 아는데 안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벌써 14년째인데 아주 많은 분들 뭐 전영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남훈 목사님까지 오시고 게다가 우리 하버드 박사님이시면서 방언전도사 김동수 교수님까지 지난번에 모셨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못하는 문제보다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방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노력하지도 않고, 또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을 인위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무슨 방언이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방언의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열매를 맺고, 그죠?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동경이나 영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언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영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방언 기도가 영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잘 모르고들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고, 그리고 방언 기도는 영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 기도는 일반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일반 기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 책에서는 육적인 필요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치유와 재정, 기타 문제 해결, 이렇게 육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 하여튼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마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 일반 기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 마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능력 있게 하는 기도가 된다. 영을 위로하고 영을 성장시키는 기도가 된다. 자, 혹시 놓치신 분들,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은 그 하나의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할 때 짐승과 다른,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사회적이다라는 것이 일반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사회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혼과 또 하나의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다.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활성화되어야, 그 영이 힘을 얻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더 활발하게, 더 풍성하게, 더 예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영을 살리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영을 위한 기도로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영이 원하는 것은 다른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내 영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 방해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본인이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이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마음이 깨지고 영이 살아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의 마음, 율법에 갇혀서 성도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는 일은 지식으로, 마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오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지만, 이곳은 삼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놀이터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들 속의 영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런다고 따라오는 게 요즘 애들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거는 뭔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열정기도회 부모님 따라오는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마음도 물론이지만 그 영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꾼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거나 집회 시간에 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영이 반응한.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이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느낌을, 감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방언 기도가 그러한 영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예민해져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거나 방언을 하면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무력화돼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입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내 의지를 잠깐 놓쳐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성을 잃거나 통제력을 잃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입술을 안 벌리려고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절로 이렇게 다 타이밍에 맞춰서 했잖아, 그죠?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말할 때, 그럴 때 방언이 되어지는 거다. 성령은 사람이 동의하고 성령님께 의지를 맡길 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위해서 내 생각, 내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들, 특히 더
이성적인 분들이 이걸 못 내려놔. 혼의 기능을 내려놔야 영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혼의 기능을 내려놓질 못하고 계속 혼을 붙들고 있으니까 영이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방언을 좀 나도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기도 좀 하자. 그래 기도하면 좀 생각을 내려놔라.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입만 열어라. 그래도 끝까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 방언을 주시옵소서 자체가 내 의지잖아, 그죠? 내 생각이잖아. 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자체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사모할 때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성령께 맡겨드리면 성령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가 자꾸 내 의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열정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방언은 되시죠, 그죠? 열정적으로 하느냐 안 하냐 요 차이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방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면 오늘은 한번 조용히도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가 방언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오해가 되는 건데, 방언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을 쓰는 거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귀신이 들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라 그러면요, 입 딱 다물고 고백을 안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든지 방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방언 기도는 그 내 속에 있는 영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자, 내 생각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하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걸 다 비우고요,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맡겨드리고 영이 말하시도록 그냥 소리만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라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영을 어떻게 제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내 혼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릴까,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려라. 맡겨드린다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강제로 열어주시겠다, 이게 아니고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의지를.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언어단 말이에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런데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대한민국 언어로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언어니까 표현을 해야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처럼 일단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도 방언이 잘 안 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방언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방언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학생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어요. 군대도 가지 않은 청년이 학생회 교사가 됐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는 학생회 딱 2명이었어요. 학생이 2명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고등학교 1학년 이런 방학 때 갔는데 1년 만에 학생들이 막 40-50명이 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한 80명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군대도 가지 않은 청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회 때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제가 고2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다 하는데 저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못 내려. 저도 그때 주시옵소서만 했지 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지도했던, 지금은 저기 해운대가 아니고 영도, 부산 영도에서 동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도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을 한 거고. 근데 학생회가 다 방언을 하는데 회장인 저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성령 충만을 집회를 하는데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목사님이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럼 방언할 때 한번 따라해봐. 그때는 뭐 21살 2살